이사야서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비전의 책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66장 모두의 이 비전이 이 오실 메시아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사야 개인의 삶도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신세, 버림받은 신세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도리어 희망의 미래, 소망의 미래, 비전의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신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죠. 이 땅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기이한 빛, 알 수 없는 빛, 생명의 빛이 임한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내신 그분의 발걸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명령이요 선언이요 선포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한 것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분명한 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멋지게 오늘 가운도 입고 올라왔는데 아무도 은혜를 안 받으시나? 1년에 3번이면 모르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뭡니까? 사람, 예배자, 생명입니다. 얼마 전에 소방 점검한다고, 요즘 소방 점검이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이 소방 점검 하시는 분이 그랬어. 이 교회는 뭘 지적할 게 없대. 이 동네 교회 다 다녀봐도 이 교회만큼 지적할 게 없대. 왜 아무것도 교회 없느냐. 제 목회 직원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하는데, 건물 같은데 마음 쏟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교회되게 만드는 게 제 목회 직원입니다. 저에서. 이 정도는 좀 너무 과분히 사시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야 됩니다. 말씀만. 목사가 너무 잘생겨갖고 걱정해요. 말씀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 상당한 비웃음으로 들리고. 오늘은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날이니 마음껏 넉넉함으로 다 받아주죠. 구원받은 생명들의 모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생명을 선포하는 곳, 생명이 자라는 곳, 생명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소망은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면 그 빛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나면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어디 병원에서 시술했어?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요즘 달팽이 크림 써? 이걸 물어보든가, 좋은 약 먹어? 있으면 좀 가르쳐줘. 나 약 먹는다 그래. 요새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는다. 여러분을 만나면 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따뜻함,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BMW, 비블레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도요, 선교요, 복음 전파로 흘려보내는 미션,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무엇으로 이것은 귀결됩니까? 이 사역은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 복음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죠. 만 가지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부여받은 비전을 후대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누가 망하는 겁니까? 바로 후손이 망합니다. 우리 세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가 꿈이 없고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에 올 세대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꿈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후대가 누릴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영광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내 믿음이죠. 저는 이번 설립 4주년을 보내면서 구원의 서정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도전하셨습니다. 다시 가슴 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언제나 달려가게 하죠. 말씀은 저를 뛰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은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1절 공독합니다. 시작. 그 약한 자가 강물이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앞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교회 위에 임하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유리하시겠다. 언제요? 때가 되면 속히 유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천명 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강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없이 백날 뛰어봤자 교회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없이 백날 뛰어봤자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내 힘으로 백날 뛰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4년의 시간을 통해 가장 크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교회를 아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나타납니다. 나라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영광을 담아두셨는데 이 영광이 언제 발현되어 흘러넘칩니까? 언제 빛이 됩니까? 깨어질 때입니다. 예배의 영광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영광, 그리고 내 삶의 영광은 나는 죽고 내가 깨어질 때 그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흘러넘칠 때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거 구하는 게 진짜 깊이 있는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말고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승리로 끝이 납니다. 승리로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 빛이 있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교인 몇 명 모인다고 이제 1000명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습니다. 1000명 교회 만들 거였으면 1000명 교회에서 오라고 바지가락 입을 때 갔어요. 가끔 속상하면 기도합니다. 교인들 속상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여기서 끝까지 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교회 커지는 것도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속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속상할 거 크게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교회 커지는 거 놓고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커지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커지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더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영광 보혈로 덮어달라고, 성령의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나라들이 빛으로 몰려오는데 온 열방이 빛으로 몰려옵니다. 온 열방이. 왕들이 각 나라의 왕들과 족속들이 광명을 찾아 빛으로 몰려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짐승들을 한 쌍씩 남녀 구분해서 거기다 도대체 어떻게 잡아놨냐는 거예요. 우리 쥐새끼 한 마리 못 잡잖아요. 우리 집에 쥐가 있어가지고 30만원 줬더니 와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쥐 한 마리 잡는데도 30만원 했어요. 쥐를 못 잡아가지고. 아니 무서워서 못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빨라서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빨라서 30만원에 바퀴벌레 그냥 쥐 한 번에 소탕해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쥐 한 마리 못 잡는데 그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한 쌍씩 짝을 지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일. 그걸 마치고 나니까 야 이거 동물 짐승 잡으러 다니다가 노아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쌍씩 짝을 지어 노아 앞으로 몰아다 주셨어요. 영광, 빛, 구원의 방주, 생명의 빛이 임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우린 이걸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모여드는 거죠. 영광만 임하면 전 세계가 우리에게로 나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작은 자란 나 혼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1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이런 목표를 가져보십시오. 내가 1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비전너리가 되겠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작기만 합니까? 아니요. 약합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도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겸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얼굴부터 교만하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누군지 색출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사람 많다고 지금 막 하는데 엄마랑 웃음소리가 비슷해 찾는다. 그 웃음소리가 익숙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큰,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깎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나이가 젊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0명을 만들어 주시고 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작은 자였고 우리는 원래 약한 자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스스로 작은 자,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갑절의 겸손은 갑절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비전은 겸손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죠.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빠져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아멘. 누가 강한 자입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아멘.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마음에 쓸데없는 감정들을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쏟아버리라 하면 언제든지 나의 감정 따위는 쏟아버릴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내가 비록 바다를 건넌다, 건너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 한 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쓸 것을 떼어 보낼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가 진짜 강한 자죠. 여러분, 저는 시간 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제 나이 아직 40도 안 됐지만 저는 시간 가는 게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시간이 갑니다. 지난주에 콩나물 국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 땀 흘리네? 우리 아빠도 이제 땀 흘리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빠도 이제 땀 흘리는데 당신도 땀 흘리고 무슨 소리인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40대면 남자들이 그러나 봐? 그렇습니까? 40대 시작하면 땀이 납니까? 그래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제가 시간 가는 게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게 7년이라는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하고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7년이 되면 이 놀라운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흥 주십시오. 부흥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7년이 되면 놀라운 교회가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흥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이 일에 동의를 안 하시면 제가 가야 합니다. 나보고 또 하라고요. 부디 여러분 중에 한 부부만 나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할 때 손을 번쩍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란다는 누가 강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재능과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에 붙들린 자,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자, 성령의 두루마기에 뒤덮인 자, 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진 자. 여러분, 위대한 소명에는 위대한 헌신이 반드시 따릅니다. 희생 없이 교회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3년 전 이 예배당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증금 마련하느라 인테리어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한 달 월세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헌물로 채워진 것들입니다. 이 강대상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도, 여기에 있는 빔 프로젝트도, 옆에 있는 피아노도, 옥상에 있는 십자가도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큰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적금 만기된 걸 타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주식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구는 퇴직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구는 차를 팔아 드렸습니다. 목사인 저는 시간이 갈수록 가물가물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이 사람들의 섬김에 대해 저는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죠. 돈이 있다면 이런 일에 쓰는 겁니다.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이런 일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일, 사람이 잠깐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도록 204명의 성도들을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라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 날을 네가 볼 것이다. 이 약한 교회가 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동안 많은 유혹들이 제게 알게 모르게 많았습니다. 큰 교회에서 15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다는 청빙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모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제게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이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이 약한 교회가 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제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이 일을 이루실 겁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변변치 않은 예배당에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늘 매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를 새벽에 홀로 두지 않고 늘 반주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그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에 혹여라도 상처를 드린 기억이 있으시다면 함량 미달의 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섬기시다가 부득이하게 교회를 떠나게 되신 분들도 몇 가정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듣게 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 목사인 저의 부덕함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여러분이 꼭 가슴 깊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부족한 제 목회 인생을 통해 1000명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부족한 목회를 통해 이 교회가 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기는 제가 배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하나님 아버지의 장기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기이시며 자신의 주무이신 새 일과 불가능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주는구만. 청소년부 하나님의 그게 불러 러시아 가야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주신 비전 이 교회를 통해서 넉넉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님 날마다 닮아간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날마다 다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